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2장 말씀 교독하셨는데 배경으로 1장 말씀 잠깐만 보면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1장 1절에 야곱이 창세기 50장까지 끝났는데요. 바로 앞장에 야곱이 12 아들들, 특별히 11번째 아들이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의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자신들의 식솔 자녀들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이집트로 이민을 가죠. 그리고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애굽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한 새 왕조가 일어나게 되었고 이 새 왕이 너무 급격하게 번성하는 강성해져가는 이제 이주민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괴롭히고 학대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어려운 노동들을 시킵니다.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 농사 여러 가지 일들 엄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명령은 히브리 이스라엘 산파들 시브라와 부하에게 대표가 되는 산파들이죠. 명령에서 아기들이 태어나면 여아는 살리고 남아는 죽이라는. 하지만은 이 산파들이 왕의 명령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들이 태어나도 죽이지 않았죠. 그리고 결국은 이 애굽 왕이 명령을 바꾸게 됩니다. 이제는 태어나면 남자아이들은 나일강에 던져서 죽이라는 그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제 들어가게 되죠. 레위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그 이름은 아므람이에요.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이 요게벳이죠.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근데 첫 번째 아들은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두 번째 아들이죠. 3살 위에 아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7살 위에 누이가 있었죠. 그래서 미리암이란 누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도 1장에 비추어 본다면 산파들이 죽이지 않고 살렸던, 그래서 살아난
아론이 있고 근데 명령이 그 사이에 바뀌었어요. 산파들이 계속 살리니까. 그래서 이제 나일강에 아들이 태어나면 죽이라는 명령이 새롭게 바뀐 그때에 태어난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 모세가 이제 태어났을 때 그 여자가 요게벳이 그 아들이 심상치 않은 아들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석 달 후에는 결국은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이제 이렇게 버려야 되는 그러한 것이 진행이 되는 그러한 배경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말씀을 들어가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세를 살린 것이 누구냐는 것이. 모세를 누가 살렸어요? 성경 말씀 보면 마치 하나님께 살리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통해 살리셨나요? 성경이 보면 세 여인이에요. 세 여인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예요? 엄마. 산파들은 1장이고요. 그때는 이제 1장에 아마도 아론은 산파들이 살렸을 겁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두려워해서. 그런데 이제 2장에 들어오면 명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산파들 이제 못 믿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제 물에 던져 죽이라고 남자 사내 아이들은. 근데 첫 번째 야는 바로 어머니.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첫 번째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 두 번째 여인은 누군가요? 4절에 보면 그의 누이가 미리암 맞습니다. 미리암이요. 미리암이. 그래서 이 요게벳의 엄마로서는 사실 그 시대의 절대 군주제의 왕의 명령은 곧 법이고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한 시대예요. 오늘날 대통령과는 박근혜 대통령,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 오늘날 그런 중국의 무슨 당서기, 시진핑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절대 군주제에서의 왕의 명령을 어기는 것은 죽음입니다. 그러한 시대예요. 알렉산더 대왕 때 그런 일화가 있다 그러죠. 자신이 이제 아마 페르시아 제국 전쟁을 앞두고 참 그런 시범을 보였다 그러죠. 아마 제가 듣기에는 절벽을 향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자기 군대에게 절벽을 향하여 행군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러죠. 어떻게 됐을까요? 절벽이 이제 10m 앞으로 왔습니다. 5m 앞으로 왔어요. 1m 앞으로 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날 군대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이거는 비인간적이고 이거는 전혀 비이성적이고 이건 말도 안 되는 명령. 이런 명령하는 지휘관이라면, 이런 명령하면 왕이나 장군이나 대통령이라면 그 사람을 전자 법정 세워야지, 아니면 총을 그 사람을 향해 겨누어야지. 그렇지만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절대 군주제에서는 앞선 사람들이 떨어져 죽습니다. 갖가지는 절벽에 죽어요. 하지만은 계속 전진하는 것이 그 시대의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감히 왕의 명령을요 거부한다는 것 아니에요. 자신이 죽는 것 아니에요. 가족이 전부 함께 죽음의 위협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죠? 그냥 아들 석 달 정도 숨겼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 시대의 절대 군주제입니다. 왕이 곧 법이에요. 그를 대항하는 것은 죽음인 그러한 시대에 이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왕을 거부하고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 살린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봐야 돼요. 요게벳은 무엇으로 아들을 살릴 용기를 얻었을까요?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죽음의 위협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요게벳 안에 있는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모정이었겠죠. 모정이었겠죠. 엄마의 사랑입니다. 죽음보다 강하니. 참 여자는 약하지만 누구는 강하다고요? 어머니는 강하다고요. 시바로 참 같은 여자인데, 같은 여자인데, 그렇지만은 모정이 개입하게 되면 전혀 다른 존재로 새롭게 거듭난 것이죠. 하지만은 모정이 다는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3절인가요?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의 부모님들은 거기에 주도한 사람 누굴까요? 아버지 아므람이 아니라 어머니 요게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그 어머니는 믿음으로 참 모세가 태어났을 때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살리는 일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요. 모정의 믿음이 되지니까 그는 담대하게 아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의 누이의 미리암은요, 저 7살 난 철부지로 엄마가 참 자기 동생 참 안고 울기도 했겠죠만이 이 아이를 이제 더 이상은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살리겠는데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는 각오할 수 있어도 이 아이를 숨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모세가 죽어야 돼요. 명령이 떨어진 이후에 태어난 이 아기 모세를 더 이상은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이 아이가 참 이런 상태로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참 이 모습을 엄마의 안타까움을 자기 동생이 버려져야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이 누이로서의 딸로서의 참 아직 7살 배기 철없는 그러한 참 소녀였지만은 이 미리암이 이제 나서게 되죠. 그래서 7절에 보면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또 한 여인이 있는데 바로 바로의 딸인 공주입니다. 바로의 딸인 공주도 사실은 왕의 명령을 거부한 것은 큰 위협입니다. 그래도 공주인데 바로의 딸인데 지만은 절대 군주제 하에서 왕의 명령 어기는 것은 큰 공주조차도 큰 위협이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의 딸이 히브리 아기를 건지는데 이 세 여인이 참여하게 됩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나왔고요. 시녀들과 함께 강가를 거닐고 있는데 상자가 보였죠. 그래서 보내어 가져오라고 2장 6절을 보니까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리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는 정황상 누가 애굽 사람들이 아기를 버리겠어요.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버렸구나. 또 하나는요, 이 아기가 버둥거리는데 이 아기가 히브리 사람은 난 지 8일 만에 뭘 받나요? 할례를 받죠. 할례 받은 아기의 모습을 보면서 히브리 사람의 아기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을 겁니다.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내용이 다 아시는 대로 누이가 가서 젖 먹일 참 히브리 여인을 데려오리까 하니까 그 시대의 관습입니다. 이 공주나 귀족들은 직접 아기들을 안 키우죠. 그래서 유모를 두는데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데려오라고. 그래서 이 말씀 보면 8절에 보면 그 소녀가 미리암이 누굴 데려왔을까요? 그 아기 모세 어머니를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마가 모세를 키우게 되죠. 그래서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제 자라매 바로의 딸을 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모세가 그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공주의 아들이 왕자가 되게 됩니다.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이렇게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다고 그래서 모세라고
이름을 지어주게 됩니다. 여인들에 관하여 오늘 성경 속 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잠깐 전하는데요. 위기의 때에 남자들이 나서지 않고요. 한 아기 모세를 건지는데요. 이 일뿐만 아니라 고난 가운데 나선 사람들, 힘이 있고 근육이 있고 그런 참 더 전쟁터에서 용감할 수 있는 남성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나섰다는 것이에요. 힘이 없는 것 같지만은 여성들이 나섰다는. 고난이 없을 땐 잘 몰라요. 누가 강한지. 여기에서 누가 가장 강하실까요? 지금은 잘 몰라요. 고난의 폭풍이 몰려오면 그때 드러납니다. 누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누가 강한 사람인지 약한 사람인지. 저 사람 강하게 뵀는데 아니잖아. 저 사람 저렇게 나약한 여인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서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출애굽기 1장과 2장에 보면 산파 두 사람, 시브라 부하라는 두 산파 그리고 세 여인이 함께 히브리의 남자아이들 그리고 모세를 구하는 말씀을 함께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좀 본론으로 들어가면 10절에 보면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모세에게는 두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한 어머니는 낳아주신 어머니고 한 어머니는 길러주신 어머니예요. 한 어머니는 히브리 노예 출신이었고요. 요게벳이라는. 그리고 한 어머니는 여기 말씀대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요?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니라. 바로 이제 바로의 애굽이라는 절대 왕정의 왕의 딸의 아들이 되게 되죠. 그런데 이제 11절부터 진행된 말씀 가운데 보면 두 어머니가 있었는데 두 어머니 가운데 어떤 어머니가 결국은 모세를 차지했을까요? 어떤 어머니가 차지했을까요? 요게벳이 차지합니다. 낳아주신 엄마가 차지해요. 어떻게 요게벳이 모세를 차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요? 모든 여건은 바로의 딸이 절대적으로 유리했습니다. 모든 여건은요, 상황은요, 권세에 있어서도, 재물에 있어서도, 모든 결국은 모세를 이제 차지해서 결국은 함께 40년 동안의 대부분을 함께 지내는 것은 바로의 딸입니다. 진행된 모든 상황은 바로의 딸이 모든 면에 절대적으로 유리하죠. 그런데 요게벳이 낳아주신 어머니가 모세를 차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었을까요? 새내기에게 중요한 것은 바로 어린 시절을 차지했다는 겁니다. 어린 시절.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이 된 것이죠. 바로 미리암이라는 누이가 자기 딸이 이제 바로의 딸에게 공주에게 나가게 되고 젖먹일 동안 이 아이가 젖먹일 동안 엄마의 품에서 자랄 수 있었다는 것. 그래서 여기 말씀 가운데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제 자기 아들이죠. 그 아기가 자라매 아마 기껏해야 5년이었을 겁니다. 5년 동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젖을 떼고 이제 아장아장 걷고 이제 조금 자라면 바로의 궁으로 들어가야 할, 이제 다른 엄마에게로 보내야 할 자기 아들 모세를 그가 젖을 먹이면서요.
아장아장 걷는 모습을 보면서 이 엄마가 어떻게 키웠을 것 같으세요? 이 엄마가요. 이 모세에게 정확하게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스라엘의 아들임을. 그는 자기 아들이 아직 말기가 열리지도 않았을 때부터 그는 끊임없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뇌교육을 했을 겁니다.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명하게 바로 어느 시절에요? 이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어린 시절이에요. 어린 시절입니다. 어린 시절. 이 아기가 자라면 자란 이후에는 바로의 공주의 딸의 아들로 들어갔어요. 바로 이 시기가 중요한 겁니다. 이 시기에 이 엄마는 자기 어린 아들 모세에게 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의 신분이 그가 누구인지를 그는 끊임없이 가르쳤고, 그래서 11절에 보면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여기서 자기 형제가 애굽 사람인가 히브리 사람들인가?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그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바로 어렸을 때입니다. 이제는 그의 낳아주신 어머니를 떠나서 바로의 궁에 들어갔을 때는 더 이상 그는 애굽 학문을 배웠을 겁니다. 애굽의 무술들을 배웠을 겁니다. 하지만은 그의 어렸을 때 그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형제였음을,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이는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그는 잘 확실하게 뚜렷하게 알고 있었음을. 히브리서 11장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무슨 말씀인가요? 나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고. 이 얘기는 무슨 말씀인가요? 나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이라는. 그는 커서 자신이 애굽 사람이 아님을, 자신이 히브리 사람임을, 바로의 공주의, 나는 왕자가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바로의 공주가 내 어머니가 아니라고 그것을 거절하고, 25절에 보면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세를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시절 차지하는 것, 여게벳이 다 불리했습니다. 모든 면에 다 불리했지만은 여게벳이 차지한 것, 하나님의 은혜 선물이었죠. 모세의 어린 시절 모세를 키울 수 있었다는 것. 바로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10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바로 그 아기가 자라매 그때까지 엄마가 키울 수 있었다는 것. 잠언 22장 6절에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요? 아이에게 가르치라. 잠언 22장 6절입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시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때가 있어요.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고요. 아이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서부터입니다. 어려서부터. 바로 어린 시절의 중요성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은 기사 가운데 바이킹족에 대한 기사인데, 바이킹족이라고요. 유럽 북부에 살던 스웨덴, 덴마크 이런 지역에 살던 해적 민족입니다. 해적. 바이킹족의 배 투구들 쓰고 이렇게 하는 그 아주 약탈을 일삼고 아주 거친 민족이죠. 그런 좀 바다 깡패죠. 해상 무역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해적 민족입니다. 거친 민족이죠. 그러한 민족이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린 아이슬란드를 침략한 적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이제 마을들을 약탈하고 많은 것들 빼앗고 이제 포로들 끌어왔는데요.
포로들 가운데 이제 젊은 여성들 또 여성들을 자신들이 생각하는 가장 하찮은 일을 맡겼습니다. 가장 하찮은 일입니다. 가장 하찮이, 가장 하잘것없는 그러한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애들 키우는 일이었습니다. 콜리는 애들이요. 애들 가장 자질구레, 가장 하찮은 애들 키우는 유모 일을 맡겼습니다. 그것이 바이킹족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를 바꿨어요. 아시겠죠? 포로 끌려온 여인들이지만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그들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이들에게 갓난 아이들, 아장아장 걷는 아이들에게 그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고,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어린 아이들 바꾸는 그런 북한의 탈북자 가운데 기사가 났더라고요. 북한에서도 공부를 꽤 많이 한 엘리트였었는데 이제 탈북을 해서 이제 남한에 와서 우리 이제 이곳에서 공부를 이렇게 많이 한 분이신데요.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한 내용인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 땅에서는 혁명이 어떤 그런 데모나 혁명이 일어날 수 없다고요. 이분의 얘기에 의하면 바로 북한 땅에서는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남녀 평등이니까 전부 남자 여자 모두 일터로 다 내보내고 가난 아기들을 누가 맡아요? 당이 맡습니다. 타가수에 맡기죠. 그래서 모든 입히는 옷 전부 누가요? 수령 동지가 정말 사탕 하나를 주면서도 수령 동지가 된 것으로 어려서부터 세뇌 교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일성이 죽고 할 때 거기에서 아이들이 청년 어른들 할 것 없이 전부 통곡들을 하잖아요. 그런 이렇게 TV 보도들 보셨나요? 그게 죽일까봐 무서워서 신용하는 그런 지금은 좀 그런 것도 어느 정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시절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진실이에요. 자기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죽은 것보다 더 통곡하는 그것이 바로 세뇌교육이에요. 세뇌교육 어린 시절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을 정말 신이 아닌 신을 거짓된 것을 우상을 그렇게 잘못 주입시키는 그러한 것도 오히려 우리 교회보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세상이 더 잘 아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드와인 무디라고요.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 미국이 낳은 최고의 전도자 드와인 무디입니다. 무디 아시죠? 그분이 원래는 어른들 복음 전파자가 아니라 그분의 시작은 어린이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불쌍히 위해서 복음을 전했지만은 그가 어느 날 이렇게 저녁 집회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물었다 그래요. 어떤 분이 요번 집회는 오늘 저녁 집회는 몇 명이 예수님 믿고 거듭났냐고 그랬더니 이 무디가 그렇게 답을 했대요. 2명 반이라고. 어른 2명에 애들 1명이요. 그러니까 무디가 그랬대요. 그게 아니고 아이들 2명에 어른 1명이라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어른들은 예수님 믿고 거듭나도 반쪽 회심이에요. 아이들이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엄마들이 젖먹이 애들 데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축복 받으려고 애들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꾸짖었습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홀리는 애들이라고 지금 시간 보내게 됐냐고. 우리 예수님 어떻게 보고 애들 데려왔냐고. 그렇게 애들 다 엄마와 함께 다 내쫓았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심히 노하셨어요. 심히 분이 여기셨어요. 제자들에게 화를 내셨어요.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용납하라고.
오히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너희가 오히려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라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어린 아이들은 어른들이 오면 덤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취급했어요. 저희들이 그렇게 취급받으면서 자랐으니까. 교회에서요. 아이들이 소중하죠. 그렇지만 교회에서 어린아이의 소중함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어요. 이 시대는 옛날에는 어른들이 교회에 오면 애들은 덤으로 딸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달라요. 바뀌었어요. 이제는 애들이 오면 어른들이 덤으로 딸려오는 시대예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선교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은 선교를 해도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뭐 교회 나오고 하셔도 더 많은 분들이 또 떠납니다.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먹을 것들, 입을 것들, 참 여러 가지 경제적인 도움을 주고 하면은 많은 어른들이 함께 모이기도 하고 하지만은 반쪽 헌신이에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도움이 없으면 떠나고 말아요. 하지만 어린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림으로 친다면 깨끗한 도화지거든요. 어른들은요, 온갖 세상의 온갖 그림들이 탐욕으로 정욕으로 세상의 모든 고정관념들로 우리가 함께 지금까지 경험했던 세상의 모든 그런 낙서들과 모든 그림들이 가득 그려져 있는, 빽빽하게 그려져 있는, 거기에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도 이게 예수님 그림인지 아닌지 잘 모르는 그런.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렸을 때 예수님이 심어지면요,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 정체성이요. 어렸을 때 모세, 너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야.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제 참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내가 공주에 들어가야 되지만은 내가 누구인지. 어렸을 때 모세가 참 그를 낳아주신 요게벳, 이스라엘의 노예 출신이지만은 그 어머니와 함께 참 지냈다는 것,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가 유아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모세 되게 했다는 겁니다. 모세를 누가 결정하는가? 어린 시대를 누가 차지하는지.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끊임없이 데려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교회가 치열한 전쟁 치러야 되는 때인데요. 이 아이들을 놓고요. 아이들 수능 시험에 대학에 입시 놓고 아이들 다 뺏기고 있어요. 세상의 성공을 위하여라면 참 좋은 대학을 가게 하기 위해서라면 참 자녀들을 전부 우상의 제물로 세상에 바치는 그런 부모님들이 참 교회 안에도 세고 셌습니다. 참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세상의 여러 참 쾌락들이, 우리 자녀들 게임들이, 스포츠들이 자녀들을 다 빼앗아가고 있어요. 돈의 위력들이 우리 자녀를 다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세상과 교회가 치열한 전쟁을 치러서 우리 자녀들을 차지해야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의 어느 시절이요? 이 어린 시절 차지해야 됩니다. 요게벳이 했던 것처럼요.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어린 사무엘 맡기기 전에 전 먹일 때까지 한나가 자기 아들을 키워내는 것처럼요. 우리가 그렇게 키워내야 되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 자녀들, 이 자녀들 누가 차지하냐에 따라서 한국교회 앞날이 바뀔 겁니다. 다 아시다시피, 대부분 성도님들이 아시다시피 한국교회가 지금 침체가 아니라 추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00만 성도님들 얘기하다가요, 언제 10년 전인가요? 2010년인가요? 그 전인가요? 인구 센서스의 인구조사에 800만이 조금 넘는 숫자가 나왔어요. 충격들 받았는데요. 우리 친구 목사님들 만나니까 한 600만 명 정도가 정직한 숫자가 아니겠냐고 그런 얘기들을 하는, 반토막이 나와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숫자보다요. 하지만은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추락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수많은 목사님들이에요.
이리저리 우왕좌왕하면서 뭐 교회 성장 세미나 뭐 여러 가지 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로 우왕좌왕하지만은 전혀 엉뚱한 데서 헤매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단시간에 뭐 어떤 그런 뭐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뭐 어떤 세미나 듣고 와서 뭘 배우고 와가지고 그렇게 고쳐질 한국의 교회 병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냐면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그들이 참 예수님께 오는 것을 우리가 돕지 아니하면 한국 교회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제 다시요. 이제는 우리 모든 교회들이요, 모든 그런 어른들이 다 함께 우리 청년들을 살리고 우리 청소년들을 우리 어린 세대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최정예 인력들을 어린 세대에 집중하지 아니한다면 교회는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 목사님들 얘기하는데요. 우리 지금 한국의 대학생들의 믿는 퍼센티지가 2%라 그러네요. 다음에 우리 선교사님들이 얘기하는 영어에 따르면 우리 한국 교회 대학생들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가 여기저기 미전도 종족들 찾아서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있지만은 사실 우리 곁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요, 우리 어린 세대들이 지금 미전도 종족이고 또 미전도 종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점점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는 사실, 이 심각성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면 한국 교회의 소망은 없어요. 제가 나이가 들면서요, 기회 설깃한 얘기가 있는데요. 남자들이 여기 이제 연세 드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이 계신데요. 남자들이 나이가 들면 두 여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누굴까요? 아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저도 제 아내 말을 잘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편하게 잘 산대요. 또 한 여인은 누굴까요? 내비게이션입니다. 잘 아시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맞아. 그런데 이 두 여인 말을 잘 들어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뭐 사는 게 편안한데, 뭐 모든 면에 제 아내들이 훨씬 낫죠. 비교 대상이 사실은 되지 않죠. 근데 내비게이션에 있는 여인이 나은 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는 내비게이션의 여인은 화를 안 내더라고요. 뭐 길을 잘못 가도 그냥 한 번은 봐주죠. 근데 또 잘못 갔어요. 하지만은 세 번 잘못해도요, 이 내비게이션 여인은 10번을 잘못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또 내가 길 찾아줄게요. 전혀 화를 안 내는데요. 또 하나는 이 내비게이션 여인은 한 가지밖에 몰라요. 집중입니다. 뭐예요? 나로 하여금 목적지를 데려다 주는 것, 그 한 가지 외에는 몰라요. 목적의 목표지, 내가 가야 하는 그 도착지, 목적지 데려다 주는 것 외에 다른 생각하지 않습니다. 집중하는 것, 집중에 관한 말씀인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했겠어요, 못했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했을 것 같으세요? 제가 공부를 잘했습니다. 제가 공부 못한 친구들, 근데 노는 건 공부 못한 친구들하고 주로 놀았어요. 근데 우리 공부 못한 친구들 보면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무엇이었을 것 같으세요? 공부 잘하신 분, 못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실래요? 다 상관없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아무 별 상관없어요. 근데 공부 못하는 분의 공통점은 IQ가 아니더라고요.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공부는 IQ도 영향이 어느 정도 있지만은 그게 결정하는 게 아니라 집중력이에요. 수학 공부하면 되는 겁니다. 수학만 하면 됐는데, 수학 시간에 영어 단어 외우는 사람 공부 못 합니다.
노는 시간엔 놀아야지. 노는 시간에 공부 걱정하고 야 공부할 때 놀 생각하면은 이게 이렇게 집중해요. 우리 직장 다니신 분들 직장에 일할 땐 일을 하세요. 그리고 집에 오시면은 직장 일 집에 갖고 오지 마세요. 산만하게 그저 TV 볼 땐 TV 보시고 밥 먹을 땐 밥 먹으시고, 아내가 여보 글쎄 말이에요 우리 애가 이렇게 나오면 TV를 꺼야 돼요. 아시겠죠? 밥숟갈 넣고요. 내가 이렇게 산만하면은요, 산만하면 TV 보면서 아니 신문 보면서 그래 여보 이렇게 하는 분은 일 잘 못한 분이고 공부 잘 못한 분이에요. 아시겠죠? 집중입니다.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집중해야 될 때예요. 여러 가지 다 잘할 수 있는 때가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이 귀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피로 사신 귀한 교회예요. 참 이 교회에 와서 참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데 부족한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교회를 기뻐하실지. 참 이 귀한 교회 여러분들이 집중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 요게벳처럼요. 요게벳이 어떻게 바로의 공주 그 권세가 있는 모든 북이 영화가 있는 참 궁궐을 집으로 삼고 있는 이 바로의 공주와 대결해서 요게벳이 이길 수 있었던 것, 바로 모세 어린 시절 차지할 수 있었던 것. 참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출애굽이라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 한 여인이 행한 작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참 갓난아기 하나를 자기 키운 것, 이 작은 일을 통하여 200만 명이라는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참 거대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이 거대한 출애굽의 역사가 한 여인이 자기 아들 하나 믿음으로 양육한 이것을 통하여 시작되었고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성 한 분 한 분들이요. 여러분들이 무슨 거대한 일 그런 것,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할 것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키워내는 아이 하나가요. 모세처럼요. 다니엘처럼요. 다윗처럼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로 자라갈 수 있음을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하며 우리가 함께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교회가 지금도 어린 아이를 향하여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계시겠지만은요, 이제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가고 계시겠지만은요, 제가 예배 전에 이렇게 우리 우동훈 목사님과 함께 대화하면서요, 어린 아이들 소리가 들려서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사님 자녀 둘입니다. 그리고 아기 한 명입니다. 그리고 가을이면은 세 분의 임산모에서 쌍둥이가 있어서 4명의 자녀들이 태어난다고요. 참 이것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시작되는 이 7 자녀예요. 7 자녀들 여러분 집중하는 겁니다. 참 이 자녀들에게 교회의 최정예 인력을 투입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장년들과 여러 가지 것들, 장년들도 불쌍하니까요, 다 섬기시겠지만은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힘을 자녀에게 쏟아붓는 겁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요. 자녀들을 이제 자녀들도 초청하는 겁니다. 이 청년들도 계신데 우리 청년들이 집중하시고요. 참 우리 자녀들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들을 데려오면 어른들이 덤으로 따라와요. 어른들의 영혼도 똑같이 소중합니다. 근데 자녀들 초청하세요. 말씀의 자리로 데리고 나오세요. 전도하세요. 어른들은 잘 따라 나오지 않으려 할 겁니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좋은 교육 시키니까 애들 데려갈게요. 그렇게 애들 데리고 나오세요. 부모님 안 나와도 그냥 두시고 애들 데리고 나오세요. 애들 친구들 파티해 주세요. 생일 잔치 해 주세요. 애들 다 나오면 잘 먹이고, 여러분, 일요일에는 이제 하나님 모르니까 일요일에는 자 우리 교회 한번 가볼래? 하고
한 아이씩 두 아이씩 데리고 나오세요. 와서 자매 그대 창조자가 살아계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이 만든 신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내는 우상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전 그런 모든 세상 만들 가운데 홀로 뛰어나신 살아계신 우리 창조자 계세요. 우리는 참냐 우리 욕망을 충족시키고 우상들 만들고 종교들 만들고 신들 만들어내지만 전부 사람들이 만들어낸 헛된 신들이고요. 참 눈이 있어도 볼 수 없고 손발이 있어도 걸을 수가 없는 참 귀가 있어도 들을 수 없는 만들어내진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우리를 지으신 우리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이 계세요. 그건 말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입을 지어주셨어요. 그는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그 형상대로를 지으시면서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지어주신 분입니다. 참 우리를 창조하신 그 아이들을 지으신 그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그 아이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으로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라는 겁니다. 가셔서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하세요. 이 아이들이 지금 깨끗한 마음 가운데 어른들보다요. 어른들은 듣는 것 같지만은 듣지 않는데요. 딴소리 하시는데 아이들은 까불고 듣지 않는 것 같은데 아이들은 들어요. 아이들에게 전하세요. 야 여기에 우리 새로운 교회 우리 목사님 포함해서 우리 참 모든 성도님들 우리 청년들 함께 다 함께 기도하시고 이것을 위해서요. 앞으로요. 야 뭔가 이 시대의 교회들이 분주하게 어른들 쫓아다니지만은 그것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효과 없을 겁니다. 교회는 계속 침체될 거예요. 새로운 교회가 참 제가 설교 본문을 제목을 이렇게 바꿨어요. 한 일주일 전에 우리 목사님께 제 마음 가운데 참 이 본문을 원래 호세아서 3장 동안요. 고멜에 관해 하나님 말씀 전하려고 했었는데요. 갑자기 바꿨어요. 제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을 새로운 교회 주시는 것으로 제 마음 가운데 느껴서요.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미꽃 또 이제 호세아서 설교 예화를 쓰려고 했던 건데 또 잘 사용이 돼서 고맙고요. 어쨌든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 분명한 거 아시죠? 우리 창조자 하나님 살아계세요. 제가 60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요. 살아면서 참 제가 만난 하나님입니다. 저를 만나주신 하나님, 성경을 통하여 다가오신 하나님은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닙니다. 참 사람들이 지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저를 지으신 하나님이시고 저를 이 땅에 존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시고 참 60여 년 동안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제가 바보 같고 참 부족한 게 많고 실수도 많이 하고 참 그러한 저이지만은 그러한 저를 여기까지 빚어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 참 여러분을 제가 만난 것처럼 저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만나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 우리 지신 이 하나님 어린 자녀들이 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서 이 하나님을 참 만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 새로운 교회 미래를 결정할 거고요. 우리 한국교회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어린 세대를 부흥시켜야 돼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아이들을 데려오면 어른들이 덤으로 따라온다. 믿으세요? 어린 아이들 데려오시면 바로 이 시대의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하지만은 이 시대에 왜 한국교회 침체하고 있을까요? 요즘 저희 이구 동성으로 우리 목사님들이 참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와서도 몇 번 들었는데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왜 침체가 되나요? 왜 침체가 되나요? 지금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지금 한 60% 정도가 주일학교가 지금 없대요. 중고등부가 있는 그런 교회는 거의 중고등부가 있는 교회가 거의 드물다 그래요. 심각한 얘기입니다. 근데 심각성은 잘 몰라요. 아이들에 대해서 옛날에 그랬습니다. 아이들에 대해서 요것들 그냥 헌금도 한푼 안 한 것들이 교회에 와서 어지럽히고 문짝 부시고 참 이 아이들 아이들 그냥 이 아이들은 해야 교회 재정에 도움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침체를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소망이 있는데요. 이 아이들 때에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해야 이 아이들 때에
정말 그들이 이 땅에 왜 태어났는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무엇인지, 잘 먹고 잘 살다 죽으면 그것이 끝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 풍조에 물들기 전에요. 참 세상의 욕망대로 살아가기 전에요. 이 아이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 지으셔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요. 그들의 창조한 하나님을 섬길 때 비로소 그들이 인간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인생이 비로소 우리 창조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들을 만날 때 비로소 인생의 의미가 시작된다는 사실을요.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모든 삶은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명문대학을 가고 아무리 세상에서 10억, 100억, 1000억, 정말 조억을 번다 할지라도 그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죽음 앞에서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참 미국의 한국의 명문대학들 서울 대학교를 가고 연세대를 가고 한국의 미국의 무슨 스탠퍼드 가고 하버드를 가고 이런 대학 갔어요. 그렇게 잘 갔어요. 명문대학 갔어요. 참 부모님도 다 교회 다 나가지만은 자식들 공부시키냐고 아이들은 다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런데 장됐어요. 그런 명문대학에서 공부를 잘했어요. 유수한 기업에서 그걸 스카우트 갔습니다. 1년에 100억씩을 벌고 1000억씩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요. 참 그가 배불러서요. 그가 마음이 교만해져서요. 하나님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리고 지옥 갔어요. 그것은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좀 좋은 차 타고 좀 돈 벌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주위에 올라가고 하면 그것이 참 대단한 것처럼 참 믿는 자 입에서도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복일 수 있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그것이 복일 수 있지만 참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떠난다면 그것은 저주예요. 그것은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것은 타락이에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죽음은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도 현실입니다. 죽음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이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온다고요. 이 세상이 보이는 것만 그것에 집중하며 그것에 집착하며 그렇게 살다가요. 죽음 앞에서 허망하게 무너질 때, 모든 것들이 다 속절없이 무너질 때 아무도 죽음 앞에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도울 수가 있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이 아이들이 커서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습니다. 어렸을 때 요게벳이 바로의 딸에게 아들을 보내기 전에 이 어린 시절 차지했던 것처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요.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라고요. 분명히 어린 시절입니다. 이 시절이 중요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자들이 것이.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세상의 모든 그런 더럽혀진 모든 것을 지워내지 아니한다면 우리도 천국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처럼 어린아이들 교회에서 참 어린아이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요. 참 지금도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은 지금보다 10배가 아니라 100배 이상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3분의 2 이상을 자녀들이 와요. 그리고 자녀 세대를 부흥케 하는 일을 와요. 자, 이 교회가 참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왜 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왜 또 한 교회를 세우실 이유가 있었을까요? 바로 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신 이유는 지금 우리 많은 교회들이 지금 엉뚱한 것을 헤매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요. 어린 세대를 잡으세요. 이 어린 세대를 초청하세요. 어린 세대에 집중하세요. 그들에게 여러분의 기도를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힘을 집중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인력들을 이 어린 세대에 집중하세요.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이들이 와서 즐겁게 왔어요. 의자 부수고 하도 다 이 아이들 데리고 말씀을 가르치세요. 성경 말씀 가르치셔서 이 아이들을 키우시면 이 아이들이 우리 조국의 역사를 바꿀 거고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꿔갈 겁니다. 이 아이들 가운데 모세가 나올 거예요. 이 아이들 가운데 엘리야가, 이 아이들 가운데 바울, 베드로 같은 그런 디모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이 아이들 가운데 나올 거고요. 이 아이들이 나오면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덤으로 와요. 시바로 오늘
부족한 종인 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장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반복된 말씀이지만은 우리 옛말에 뭐 요즘 말인가요? 기는 놈 위에 뭐 있다고요? 뛰는 놈이 있고요. 뛰는 놈 위에요? 나는 놈이 있다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나는 놈 위에 또 뭐가 있더라고요. 나는 놈 위에 뭐가 있을까요? 붙어가는 놈이 있대요. 야, 나는데 거기에 탁 붙어가는. 제가 전에 이제 뭐 다른 기사지만은 다른 얘기지만은 연결된 얘기인데요. 몇십 년 전에 우리 현대그룹의 회장인 우리 정주영 씨가 살아 있을 때 계실 때 일본과 한국의 격차는 너무 컸었습니다. 일본은 상당히 앞서갔었죠. 뭐 10년, 20년, 30년 우리 한국이 뒤져 있을 때 정주영 씨에게 그런 질문을 했다 그러네요. 우리 한국이 일본을 언제나 따라가겠습니까? 언제나 따라잡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정주영 씨가 답변한 내용인데요. 일본을 따라갈 필요 없고 일본이 편승하면 된다고. 일본이 나는가요? 한국은 기고 있나요? 아니면 걷고 있나요? 날아가는 일본, 기고 있는 한국이 뭐 극복하기보다는 그냥 편승해서 그냥 붙어가면 된다고 하는 얘기가 저에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을 맞이해야 돼요. 1907년도에 우리 평양 성령 대부흥이 일어났었는데요. 다시 한번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성령 강하신 그런 강림과 역사와 참 대부흥이 와야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비교할 수 없지만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비교하면 항상 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아무리 날고 겨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다 기는 존재입니다. 더 이상이 아니죠. 어떻게 될까요? 항상 나신 하나님께 편승하자는 얘기예요. 이것이 부흥이에요.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참 창공을 늘 나시는 분이시거든요. 인간은 어떤 존재도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기는 존재인데 기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버둥거리면서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도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잡을 수가 있겠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그렇게 혼자 버둥거리며 애쓴 우리의 모습을 참 많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 모습들을 많이 본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편승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지내던 우리 캘리포니아 해변에 보면 거기에 이제 서핑이라고 그러죠. 파도 타기를 하는 이 널빤자 같은 이런 거를 타고 이제 막 이렇게 저 나가서 큰 파도가 일면 그 파도 타기 하는 거 보셨죠? 파도 타기가 바로 편승인데요. 인간은 파도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파도를 타는 거죠. 파도에 타는 겁니다. 올라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일으켜서 1907년도에 한국에 하나님께서 부흥의 큰 파도를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올라타야 되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제 큰 파도를 일으키실 텐데 참 올라타는 거죠. 편승해야 되죠. 바로 우리 새로운 교회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대한 파도입니다. 부흥의 큰 파도에 올라타셔야 되는데 거기에 제 마음 가운데 느끼는 것은요. 바로 어린아이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예요. 바로 이 파도의 주역이 되는 참 파도를 일으키는 파도 타기의 주역이 되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거대한 운동. 우리 교회는 이제 1주년 되었고 1주년 겨우 되었고 우리 교회 이제 새로 시작한 교회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건물도 크고 하나님께서는 건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건물에 감동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교인의 숫자에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갓난아기인 모세 한 명을 통해서 출애굽의 200만의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모세의 마른 지팡이에 홍해를 가르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규모,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니까요. 편승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숫자가 많아서 여러분이 뭐 엄청난 뭐 건물 평수가 있어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일으키는, 그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건 기는 거예요. 아무리 하셔도, 아무리 건물이 수십만 평, 수백만 평이 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숫자가 뭐 많고 뭐 수만 명,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 되셔서 함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기도 시작하시고요. 기도 뜨겁게 하시고요. 기도에 무릎 꿇으시고요. 그다음에 어디에 집중해야 된다고요? 아이들에게. 아이들 데려오세요.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드세요. 뭐 그냥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재정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사랑의 뜨거움이 문제예요. 여러분의 진실과 여러분의 집중이 문제입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아이들 뭐 숫자 이렇게 뭐 째게 뭐 얘게 뭐 요거 뭐 5명밖에 안 모였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단 한 명도 좋아요. 단 한 명을 통하여도. 하지만 그것이 씨앗이 되고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천국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같다고요. 하지만은 큰 나무가 된다고요. 거대한 나무가 된다. 세상을 다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